참회스님,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신부님께서 소개되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중간에 원래 3시간 가는데 2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9시 50분까지 계속 그냥 한꺼번에 하려니까 모릅니다. 급하신 분들은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면 편하시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22년 동안 전국에 100개 이상 성당 순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기자 본당만큼 기도단들이 야물딱지게 편생되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서기복대에서 일어났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그만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터전들, 영적인 터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비자 신부님께 여러분들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국감도 신부님이 안 돼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께서 첫째 저는 감사를 받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오늘 딱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주님 말씀이 딱 가슴에 오면 저거 내 거로 만들어야겠다. 이거 욕심만 가지시면 돼요. 대신에 가질까 말까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근청이 올까 말까. 또 분석을 하시면 안 돼요.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이 부정적인 것은 우리 신앙이든 사회든 전부 거의 99.9%가 악으로. 그래서 첫째,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은 은총은 누구나 여러분들에게는 추억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것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제 받겠습니다. 아니, 그대로 받는 거죠. 그리고 성모님께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겸손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을 해야만 합니까? 그때 성모님은 이런 얘기를 딱 하십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겸손하다. 이게 분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겸손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죠.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내가 겸손한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범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본인이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애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계시고 아들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혼자 남았어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어쩔 거를 모르고 그리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골동품을 전부 수집하셨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이 용지에다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림이 행복했어. 아마 그 유치원에 다니는 꼬맹이들 여기는 우리 엄마 얼굴인데 코, 입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거든 내가 이 세상에 그 귀중한 골동품 모아놨던 것을 경매를 붙여라. 그래서 변호사한테 위임을 시켰습니다. 이 변호사는 전 세계에 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장하고 있던 이 골동품을 경매를 할 테니 아무날 몇 시에 어디로 오십시오 해서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유언대로 지금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그림을 이제 꺼냈습니다. 이 그림은 2,000원에 경매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전 세계 갑부들이거든. 그 비싼 진짜 우리에게 빨리 경매를 하지 그거 우리 손주가 발가락으로 하는 것도 잘 모르겠다. 빨리 좋은 골동품 내가서 경매해라. 저는 순서에 따라서 지금 변호사로서 경매 시작합니다. 이 그림 2,000원에 사겠습니까? 항상. 그런데 나이 드신 할머니께서 제가 2,000원에 사겠습니다 해서 2,000원에 사 그 그림. 그때 경매를 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경매는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해놨는데 이 2,000원짜리 그림을 사가는 사람에게는 나머지 그 골동품 다 줘라. 그 경매가 끝나버립니다. 이 그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 유산을 놔준다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들으실 때 이 책을 다 받으셨죠? 네. 이 책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2,000원짜리요. 그래 딱 책을 이렇게 넘기면은 첫 표지에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많은 유산의 골동품을 다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골동품이 뭔지 하나하나 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가 그 골동품 소개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할아버지. 하느님이요.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할머니는 누구예요? 성모님. 변호사는 누구예요? 변호사. 성령님이다. 원래 그래서 성령을 중재자, 변론자 그러잖아요. 그 변호사가 성령이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변호사 자격으로 섰기 때문에 소개만 할 때 할아버지가 소장했던 골동품이 이거다 이거다 얼거니 저 골동품 내 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주소 담기만 하면 돼. 어디다 담을까요? 손에다 담을까요? 그러면은 추럭을 불러서 첫뛰기로 받을까요? 열차뛰기로 받을까요? 어디다 담으실 거예요? 마음에다 담을까요? 그릇을 정해보세요. 그릇. 나는 여기에다 주십시오. 골동품을. 자, 여기에 많은 엄청난 물이 쏟아집니다. 손에 주십시오. 이 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넘쳐버려요. 저는 그때 그 차를 가져올 테니 첫뛰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많은 그릇을 만드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그릇. 이게 오늘의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은총의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정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나는 이렇게 큰 그릇을 세우겠습니다. 정하셨습니까? 어린애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만큼 은총을 받고 싶니?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해요? 얼마만큼? 하늘하고 땅하고. 여러분 그릇이 큽니까? 애들 그릇이 큽니까? 애들 못 따라간다고. 그래서 이 자제의 신심이
있어서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의 의무는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의무는 그릇을 키우는 것이 너희들의 의무다. 그랬다. 그리고 하느님의 의무는 그 큰 그릇에 채워주는 것이 내 의무다. 여러분의 의무는 뭐라겠습니까? 그릇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 천지를 창조해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맨 처음에 천지 창조에서 아담에게 이 세상 창조를 했을 때 이 세상의 유산을 다 주었듯이 남자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아담처럼 이 세상 창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누구처럼? 하와처럼 또 이 세상 창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그 유산을 가지고 다 태어났는데 지금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찌질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 역적으로. 저는 아버지는 부자다, 가난하다. 아버지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인 아버지의 자녀들이 너무 가난하게 사니 이 아버지가 통탄을 안쓰럽다. 이 아버지는 너무나 부자인데 왜 너는 겸손하다는 구실에 조금만 요청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무는 많이 요청하겠습니까? 조금 요청하겠습니까? 많이 요청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가슴 조이고 기도 생활도 부족한 것 같고 덕행도 부족한 것 같고 활동도 부족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오늘 이후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까지 내가 못했던 그 기도를 다 오늘 충족시키겠습니다. 그 많은 부족했던 건 오늘 다 충족하겠습니다. 그럼 과거 내가 알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그 부자인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다 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바꾸시오.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큰 그릇을 가지고 이 영혼을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은총이 결정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저는 5가지 소개를 할 겁니다. 첫째, 이분입니다. 자, 우리 기도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자녀기도 수십 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자, 이분이 누구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대답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 계셨구나. 내가 자녀기도 수십 년 하는데 그런데 이분에 대한 정확한 호칭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정확한 호칭을. 지금 저기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파우스트나 호칭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 말이에요. 자비 예수님, 자비 하느님, 그냥 예수님 또는 그림, 성화 대충 95%는 두리뭉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칭을 정확히 아셔야 해요. 여러분의 A4 용지 유인물이 있죠. 한 장입니다. 1번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같이 읽어볼까요?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기적의 초상화. 길지요. 네. 첫 장은 따보십시오. 자비로우신 자자하고 자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기적의 초상화. 그래서 박자를 따서 자의 기초.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기적의 초상화. 이게 제일 정확하다. 그런데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자로 자액이 저하는데 조금 우리 안 해봤기 때문에 상업성은 오잖아요. 대신 저희들이
엘리사벳 시다든지 또는 미카엘라 뭐 이런 식으로 본명을 불렀을 때 자연스럽게 그 본명에 따라서 음성이 달라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정확해요. 그리고 이 초상화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 빨간 책자 앞장에 붙여놨을 거예요. 인쇄해가지고 같이 우리 기도 같이 볼까요? 오 영원한 시작. 오 영원한 사랑이시여 사랑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그리라고 명령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자신의 셈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빗줄기로 다가오는 이들을 모두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온통 새까만 영혼이라도 눈처럼 밝게 됩니다. 오 착하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자기의 왕자를 세우시어 죄인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어주시고 깨끗한 샘과 같은 주님의 이름을 성신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위하는 속죄한 마음과 영혼을 위해 넘쳐 흐릅니다. 이 초상화가 모든 영혼으로부터 끊임없는 영광과 찬미를 받게 해 주소서.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이의 마음으로부터 이제와 매 순간 그리고 영원히 찬미를 받으소서. 예, 이게 이 초상화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림이다 성화다 하지 마시고 초상화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왜?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초상화예요.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의 초상화지 그림이나 성화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예, 과거에 계셨던 실존 인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자배 예수님 성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부르셔야만 합니다. 자배 예수님 초상화 이렇게 합니다.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요. 자, 이 초상화가 어떤 의미일까 하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분명히 목적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성당을 딱 입당하실 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1번 기도를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길잖아요. 그런데 오후 3시에 자기 팀들은 별도로 기도 나오시면 반드시 바쳐야 해요. 1번 기도를. 물론 안 가시면 좋겠죠. 그러면 처음부터까지 외우지를 못한다 하였을 때는 자비스러우신 예수님은 참위와 영광을 받으시고 이 한마디라도 하셔야 돼요. 입당하실 때. 이게 인사하는 법이에요. 예수님하고. 그런데 신부님께서 지금 딱 이 앞에 나와 계시는데 딱 입당하시면서 신부님 얼굴 보고 말똥말똥합니까?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십니까?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부님께서 딱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강도전때 서울 손주 보러 갔다 왔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비스러우신 예수님을 참여를 받으셔서 해야 예수님의 응답이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말똥 내가 자비 5단 열심히 바치는데 새시기도 열심히 바치는데 두리뭉실 아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두리뭉실 이런 자기신앙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합니다. 사실은 지금 감실에 예수님 계시는데 감실에 인사합니다. 왜? 예수님 계시겠다고 해서 인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에 명절 때 서울의 손주가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하늘의 배기만 보면은 저 배기에 우리 손주가 있구나. 가슴이 벌렁벌렁 자동차 소리만 나도 저 차 오는 소리 우리 손주 왔나 벌렁벌렁. 그런데 문을 딱 열고 할머니 하고 손주 음성이 딱 들리면 할머니께서 문을 딱 닫아놓고 손주야 왔느냐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 내 새끼. 라고 할머니는 버선발로 나와서 손주를 껴안고 얼굴을 비비고 할머니 아파요. 그래도 손을 막 깨물고 어찌할 뻔을 모른다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입당하실 때 감시대에 계신 예수님이 감시문 딱 닫아놓고 왔느냐? 바로 이 모습으로 딱 나오셔서 왔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현존이거든요. 현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내가 이 세상 사는데 하느님 얼굴 한번 보고 싶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어디에 발현했다고 하면 거기를 매주고래를 갈까, 어디 파티마를 갈까, 어디 누구를 갈까, 어떨까?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러실 것 없다. 내가 하느님 얼굴을 뵙고 싶고 만나고 싶다면 어디로 오면 된다? 정당에 오면은 이대로 계시니 만나버리면 되잖아요. 머리 비싼 돈으로 가세요. 이렇게 못 모시는 거예요. 왜? 이분은 현존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발을 벗으셨는데 이 맨발은 나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팔에 불이 나도록 따라다닌다. 그래서 신발이 불타버리고 없다. 그래 맨발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우리를 팔에 불이 나도록 따라다니신 분이십니다. 이랬을 때 한 자매님이 큰 소리로 우셔가지고 이 강의가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진정이 된 다음에 자매님 왜 그러셨어요? 강사님, 이 예수님께서 마태에 갈 때나 성당 갈 때나 심지어 주방에서 일할 때도 뒤를 보면은 나를 따라다녔는데 발에 불이 나도록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부영모님 방문 때 얘기 못했어요.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봐. 그런데 강사님 말씀드리니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은 할머니처럼 손주들 종종걸음으로 따라다니고 노래도 가면 여기에 부딪혀서 깨질까 저게 난거리 떨어질까 할머니 앞에 가서 막아버리고 얼마나 손주가 뜨면 할머니도 불이나 발바닥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발바닥에 불이나 따라다니시고 그래서 맨발이 다니는 맨발. 이제 맨발인 줄 아셨어요? 두 번째 맨발은 나는 이 초상화 앞에 오는 영혼을 귀족처럼 모시고 나 자신은 하인처럼 낮춘다. 그러니까 중계하실 때 어떤 영화를 보면은 귀족들 있고 노예들이 있는데 노예들이 무릎을 탁 꿇고 세트에 물을 떠서 그 귀족의 주인의 발을 씻게 될 때 보면 무릎을 꿇었던 노예들이 전부 맨발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오늘 이 앞에 오는 내 자녀들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인처럼 자세를 낮추기 위해서 노예처럼 귀족처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맨발을 벗었다. 이게 세종의 원리다. 이제 세종의 원리를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겨줄 때 예수님이 물을 끓을 때 예수님이 샌달이 맨발이 왜? 앞에 계신 분들 귀족처럼 받들고 나 자신은 낮춘다. 그게 세종의 원리. 바로 그래서 맨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빗살이 나옵니다. 붉은 빗살은 피고 하얀 빗살은 물인데 피와 물 육방에서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체성사고 물은 세례성사고 피는 성체성사다 이 말이에요. 곧 우리 교회의 칠성사가 이 늑방으로부터 탄생이 됩니다. 예수님의 늑방에서 교회 탄생입니다. 칠성사의 탄생. 이제 정리합니다. 맨발을 벗은 이유는 몇 가지다? 두 가지인데 귀족처럼 맡들고 나는 불이 나도록 따라다닌다. 늑방은 교회가 탄생이고 칠성사가 탄생되고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창의질에서 피가 쏟아졌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파우스타 선생님에게 하느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내려다볼 때 내 아들의 늑방의 이 구멍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내려다본다. 그래서 수녀님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 세상에 하느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은 아들의 저 순한 공로로
이 세상에 축복을 주구나. 이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본당에서 자기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인데 어느 날 딱 성당을 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모셔져 있어요. 그러기 전에 안 모셔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님께서 이 추상을 보자마자 뒤로 빨랑 나자빠져 버렸어요. 왜? 감실에 계신 예수님 나와 계시네. 그래 버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 만나시면 몇 초간 기절해요, 원칙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저 감실의 골방에서 그냥 계시겠느냐고. 현존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성신 현존. 나와 계셔서 여러분들의 안아버리고 그냥 얼굴을 비비고 볼을 비비고 어쩔 바를 모르신다. 그렇게 처상하시고 정말로 감사해서 눈물밖에 안 나요.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까지나 저를 벗은발로 나와서 감사시키고, 그리고 하나의 이 감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의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되시, 교회 건물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감시를 중심으로. 왜? 왕이 계시니까 왕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초상화가 딱 하면 이 1번 기도에서 그랬습니다. 나는 이 초상화 바로 이 자리에 내 옥자를 세워버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1번 기도에서 이 초상화의 옥자를 세워서 하나의 거룩도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왕국이 형성되는 거죠. 마치 벌들의 여왕벌을 가면 거기에 국가가 형성되듯이 이 초상화가 한 데는 하나의 거기에 국가가 형성돼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 초상화를 집에 모시고 가서 딱 모셔놓으면 그 초상화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공동체 하나의 가정 공동체만, 거기로부터 자녀들이 이제 전부 결혼해서 전부 인구들이 많아지고 후손들이 많아지면 하나의 국가의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지금. 이게 초상화의 개념입니다. 막연하게 예수님 그냥 이렇게 손들고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하느님 자비의 오단기도를 마치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느님 자비의 오단기도를 한 번이라도 바쳐봤다. 지금 손들어 보세요. 한 번이라도 바쳐봤다. 반수 정도밖에 안 돼요. 내리십시오. 한 번이라도 바쳐봤다. 반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비의 5단 기도를 저희들이 5단까지 다 바쳐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1단만 바쳐볼까요? 왜? 어떻게 바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조그만 부르실 때 쪽상모 받으셨죠? 쪽상모. 이 쪽상모 받으셨죠? 없으시면 손을 드세요. 없으시면 손을 드세요. 예, 좋습니다. 지금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저희들 기도를 바쳐볼까요? 1단만 바칩니다. 대신 1단을 바치실 때에 이 기도를 바쳤을 때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적을 같이 유인물에서 읽어봅니다. 목적. 하느님 자비의 5단을 바치는 목적 4가지입니다. 다 온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나 온 세상 하늘의 인사자들을 위해서, 다 인종자들을 위해서, 온 세상 땅 지하에 갇히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자비의 5단 기도는 기적을 베푸는 기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이에요. 한 가지만 소원을 요청해 보세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그리고 이 1단을 바쳤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바칩니다. 자, 목줄을 꺼내십시오. 맨 처음에 우리가 제기도 오는 데서 그냥 이렇게 신고하시고 성모성 3번 하는데 첫 단에서 그냥 이렇게 봐주세요. 제기도, 성모성, 사도신경을 그 성모성 3번에서 뚜루룩 봐주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마리아님 구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능하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하여 인되게 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공자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주님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심판을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도움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예, 2번 각 단에 주님의 기도 대신에 아래 기도를 바친다. 다 같이 시작.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을 선지나이다. 각 단에서 성모성 대신에 아래 기도를 바친다. 10번 반복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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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번을 바치셨죠. 그 다음 마지막에 5단 기도를 바친 다음 아래 기도를 3번 바친다. 3번 바칩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 사실 그리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까지가 자비의 5단계예요. 그런데 더 기도 하나 더 붙여져 있죠. 같이 마지막 기도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 예수 성심 저희를 위하여 피와 물을 흘리신 자비의 대신 주님 저는 당께 의탁하나이다. 이 기도문은 딴 기도문. 우리가 주의 기도하면 영광성하고 다르듯이 이 기도문은 영광성을 붙여놓고 주의 기도다 그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도문을 합쳐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때는 원래 자비의 5단 기도는 아까 3~4번까지가 자비의 5단 기도고 마지막에 이 짧은 기도는 독립된 하나의 짧은 자비의 최고로 짧은 자비의 독립된 기도문이에요. 우리 영광성처럼. 그런데 주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했기 때문에 이대로 하시면 되는데 원칙적인 것은 알고 계시라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네. 자, 자비의 5단 기도는 원칙은 어디까지가? 3~4번. 그리고 이 마지막 이것은 자비의 기도 중에서 가장 짧은 독립된 기도문이다. 우리 영광성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마지막 걸 빼고 할까요? 붙여서 할까요? 붙여서 그냥 하시라니. 알고 하시되 붙여서 하시라니. 자, 이 자비의 5단은 기적을 베푸는 기도다 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지향을 정했죠. 그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셨다고 믿습니까? 네. 네,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을 물어봅니다. 대개 목적이 3가지가 많아요. 우리 아빠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가족의 건강 지켜주세요. 어때 우리 아이들 건강과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 3가지가 주로 많거든요. 이런 기도 지향을 넣으셨습니까? 안 넣으셨습니까? 그냥 두리뭉실 하셨어요. 예, 거의 다 그렇게 해요. 거의 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이 기도 지향을 딱 정해놨는데 이 기도 지향이 주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자고. 그 다음에 10번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10번.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금 숨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숨이 넘어가? 그런데 그 밑에 와서 하느님 아버지 아들의 저 숨 넘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아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분명히 있잖아요.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그래서 이 자비의 5단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기도입니까? 예수님께 하는 기도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다. 자, 누구에게 하는 기도입니까? 이제까지 두리뭉실을 했어. 뭔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도 모르고 이게 현실이다. 이 자비의 5단 기도는 정확하게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예요. 지금 하느님 아버지 저 아들의 순환을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까 예수님의 늑방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길가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인줄 잡아놓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믿는 사람, 길 가는 사람들 안 해. 그런데 믿는다는 우리 자손들은 예수님 인질 잡을 줄 알아. 잘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세상에 이런 기도를 수십 년 바쳐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죠? 느낌 조금 오죠?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란 말입니까? 강사님 이렇게 이제 가슴이 올라오거든요.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가 강의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의 5단계도 목적 4가지를 우리 넣읍시다 했죠. 4가지 목적 다시 읽어봅니다. 주인물에 시작. 자, 여기서 온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온 세상, 여기서 온 세상이란 여러 개까지를 생각해서 온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개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우리 카톨릭 신자들 신들 약 13억 된다고 합니다. 이 13억의 이 신자들 영혼이 크겠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개 계시는 영혼들이 더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여러 개 있는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 그 많은 영혼들에게 하느님 아들의 순환을 보고 그 여러 개 있는 영혼과 이 세상 14억이 되는 카톨릭 신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으십시오. 이 기도가 큽니까? 여러분들의 사업 잘 되라고 건강 달라고 하는 기도가 큽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 이 자기 시집을 제대로 벌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가르쳐드릴게요. 두 번째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제의 수호자들. 왜? 사제의 수호자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제의 수호자들의 은총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하느님 아들의 순환을 보시고 수도 사제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온 세상 인도자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14억이 되는 이 카톨릭 신자 된다면 10분에 한 300명이 돌아가셨다. 300명 정도. 그런 우리가 이 강의하는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어가겠습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비의 5단계들을 복제하는데 그거는 다 아프게 쳐버리고 우리 애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아들 십자가에 인질 잡아놓고 제가 조금 격한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인질 잡을 줄 몰라. 그런데 믿는다는 우리 자손들은 인질 잡는 데는 선수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네. 마지막. 그러면 내 기도는 어떻게 하고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번째 들어가잖아요. 내가 합당한 지향을 왔을 때는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들이 지향도 신창성당에 2016년도에 특강을 하게 됐는데 그때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과수원들의 전부 낙화가 되고 일부 성당은 지금도 바다와가지고 그런 피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특성상 그런 피해를 입으면 이웃분들이 나와서 같이 도와주는 게 제주도의 특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장님이 오늘 자기 특강에 얼마나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토마시오로 나가야 해요. 미사 끝나면. 아이고 정신이 바짝 드는데 날 잡아서 왔는데 미사 끝나면 그 품마시고 다 가버려야 돼. 안 가면 큰일 난대. 욕먹어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성당에 와서 주님 오늘 전부 품마시고 와야 하는데 길을 벚꽃처럼 쏟아지면 안 가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비의 5단계를 힘있는 것 같고 갔었어. 그런데 사무장님을 찾아요. 심리있게 사정만을 찾는데 오늘 교육 때문에 조율감기 때문에 찾습니다. 그래서 사정관을 갔는데 비가 없었어. 미사한테 해내 감이 끝날 때까지 비가 벚꽃처럼 쏟아져. 그러면 품앗이 일 가도 돼요?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그런데 강의가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주상을 모시고 집에 가야 하는데 해가 쨍 비치니까 햇빛에 이 예수님 얼굴이 반짝 번쩍 빌려가고 광채가 빛나는데 장관이야.
기도 고쳐버렸어. 품앗이 안 가도 돼. 한 가지 예를 더 드려드릴게요. 인재성장 계획 특강을 하는데 뉴스에 나옵니다. 영동지방 가지 마세요. 폭설이 오기 때문에 가능한 가지 마세요. 가시려면 그 장비를 단단히 준비해서 가세요. 그래서 저도 특강 날 잡아놨으면 강사 안 갈 수 있잖아요. 자동차 체인을 사서 뒤트럭을 딱 넣고 경진고속도로 딱 들어서 하남씩 빠져나가 경진고속 들어섰는데 눈이 막 오기 시작해. 아, 녹에나 차대고 체인 좀 채워야겠다. 그래도 못 갈 것 같아. 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오니.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차에서 양팔을 벌리고 차 노견을 빼고 내가 자격 인재성당 지금 대승특강 가야 하는데 내일 이 눈이 이렇게 오니 이 눈 좀 고쳐주겠시오. 아, 그럼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봐주고 눈 떠보니 눈이 안 와. 그럼 이제 대승특강 했어. 다 끝나고 집에 와서 넥타이 풀려고 하는데 수녀님한테 전화 왔어요. 강사님 어디까지 왔어요? 나 집에 와서 넥타이 pu는 중인데요. 그랬지. 말도 마세요. 강사님 가는데 눈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걱정돼서 전화했습니다. 자연의 승리를 바꿔. 왜? 기도 제한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신자생활 수십 년 뭐 수년에서 하신 분들이라도 나는 기도 생활에 부족해서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왜? 보세요. 연옥에 있는 그 많은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한 번 하면 다 끝나서 이제까지 못하는 거 다 고쳐내버렸어. 내가 성덕이 부족했는데 덕행이 부족했는데 아 오늘 자주 오다가 한 번 하면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풍요를. 왜? 여러분들이 그릇을 얼마만큼 익혔다? 하느라고 딱만큼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정축기경님이 우주를 보면 과학이 보인다는 그 책자에 보면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1초에 여기서 제주공항까지 팽창되어버린대. 1초에. 여러분들 한 명이 태어나면 이 우주를 창조해서 준다고 그랬죠. 하나의 남성들은 아담이고 자매님들은 하와고. 그래서 아담이 태어났다 하와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손주가 아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담이 태어났구나. 그 많은 유산을 여러분들 것이다?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부자다! 이렇게 부자 있을 수가 있나?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오늘 이후로는 감싸버렸어요. 완전 감싸버렸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니 내가 이렇게 나도 부자다. 이 우주가 내 거다. 그래서 자비의 5단계들은 위대한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온다 하니 농사 짓는 분이 비닐을 옷을 입고 끈을 준비해서 허리를 동여매고 이 가슴을 동여매고 논두렁에서 무릎을 탁 꿇고 허사미처럼 기도를 했어요. 양팔 벌리고 예수님 폭풍이 와서 농사짓는 놈들 배들이 쓰러진다고 하니 우리 너희 지켜주세요. 내가 노래방 만큼 지켜주세요. 라고 눈을 탁 감고 얼마나 정성 들여 자기 오당기를 바쳤는데 눈 떠보니까 옆에 있는 말짱한테 자기 놈을 싹 썰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분이 주님 감사합니다. 내년에 제거 소출을 2배를 주시겠지요. 옆에 형제분들 눈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좀 감고 감사 기도를 하고 눈 떠보니까 자기 거는 말짱하고 옆에 거는 싹쓸이 해버렸어. 그러니까 앞에 것은 기도를 하고 어떻게 됐나 호기심에서 보니까 자기 거는 쓰러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감사 기도를 해보니 이제 제대로 보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수업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은총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겸손하지 못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 성서에도 범사에 감사란 말 있잖아요. 이 한 가지 원리만 지키다가 해도 여러분은 영적 성장으로 성덕으로 올라가거든요. 저는 가난도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어봐서 서름이 커요. 가난 서름도 커. 어려워. 살기.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어려움이 무엇이냐? 뒤에서 남 얘기 안 하는 거 참는 것이 제일 힘들어. 인생 살아가면서 그게 제일 힘들어. 뒤에서 남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도 그래요? 참으로 어려운 얘기. 네. 남 얘기를 하되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하시면 돼. 그게 겸손한 영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무슨 기도를 바친다? 자비의 기도를. 누구에게 바친다? 하느님께 바친다. 오직 아들의 순환을 것이고, 오직 아들의 순환을 것이고, 우리 기도 공로 이게 아닙니다. 오직 아들의 순환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 이제 골동품 2개 소개를 했어요. 급하신 분들 지금 다녀오시면 돼요. 이제 50분 남았거든요. 골동품 세 번째, 하느님 자비주의. 금년은 4월 7일이 자비주의인데, 자비주의를 합법적으로 지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고해성사도 봐야 하고, 영성해야 하고, 교육도 하고, 성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항공 다 보죠? 저도 이제 지난 화요일날 우리 본당 항공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항공공사가 정해지겠죠. 그러면 고해성사를 자비주의를 합법적으로 중대하게 해서 성사를 보라고 그랬는데 항공사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자비주의날 그날 고해성사를 봐야 할까요? 이 말이에요. 항공사로 가늠할 수 있느냐 없느냐. 폴란드 자비 승모 수년에 자문을 했어요. 제가 폴란드가 딸리기 때문에 폴란드 파견 나온 수녀님이 계셔서 본원에다 폴란드에다 전화해보세요. 본원에서 한국 교회는 특성상 이 항공사로서 고해성사 가름할 수 있다 그랬어요. 대신에 대대를 지었다면 성사를 다시 보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방법은 춘천교구 오상철 신부님 같으신 분은 그 자비주일 날 성사를 새로 신자분들 싹 주셔야 하는데 신부님 혼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수도원 신부님들 몇 분을 초대해서 그날 법화공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사를 신자분들 챙긴다. 그래서 왜 그러냐? 신부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죄의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성사 주지. 이게 원칙은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성사 보세요. 항공성사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제를 지었을 때는 다시 봐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손에 찌꺼기라도 없도록 해서 그날 보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잘 알아서 챙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성체를 그리되면서 성체를 영하신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9일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9일 동안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비의 5단만 가지고 아무 기도 안 하고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그 9일 동안 하는 기도가 9일 기도였어요. 그런데 수녀님께서는 9일 기도하는 내용을 별도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전 세계적으로 수녀님이 하시는 그 방법을 다 해버렸어요. 9일 기도하는 방법을. 자, 그러면 우리 9일 기도 한번 책자를 꺼내볼까요? 유인물. (30쪽에서) 에페소서 44쪽.
30쪽만 같이 첫째 날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모든 인류를 특별히 모든 죄인들을 내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의 바다에 잠기게 하여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잃어버린 영들이 몰아나는 하나 큰 숲 속에 잠긴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예, 이게 이제 기도 지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위에 보면 가로에 놨어요. 가로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친 그때 둘째 날 위에 가로 쳐놓은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기도 지향을 끝내고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쳐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루 기도가 끝난다. 그런데 이 9일 기도 시작하는 날이 어느 날이다? 목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오래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삼일은 언제부터 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자를 전당에서 안내를 해 시작했죠. 이번에 금요일 날은 우리가 9일 기도 시작하는 날이니까 이 책자를 다 가지고 오세요 하면 성삼일 그때 금요일 지내고 끝에 이 기도를 해서 마무리 지면 좋겠죠. 그걸 챙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지향,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도 지향이 너무나 많아. 9일 동안 자,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개신교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미지근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비를 열심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기도 지향을 9일 동안 예수님께서 다 정해주셔서 오늘은 이런 사람, 내일 이런 사람, 내일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해라고 9일 동안 기도 지향을 정해놨는데 이 9일 동안에 빠져나가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한 명이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왜? 안 믿는 사람도 지향을 넣었잖아요. 연옥에 있는 영혼 집어넣었잖아요. 미지근한 영혼을 넣었잖아요. 열심한 영혼 집어넣었잖아요. 개신교 신자들도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9일 동안 우리가 바치는 기도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안 걸려드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기도 지향이 부족했다 느끼신 분들은 이 9일 동안 하면은 그 모든 부족분을 다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9일 기도예요. 그래서 9일 동안 기도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하라 그랬잖아요. 선행을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은 사실 자비의 5단 기도를 끝에 가서 받침했잖아요. 그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선행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는 자체가 무엇이다? 선행이다.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한 영혼을 위해서 바친다든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바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9일 기도를 합법적으로 지키는 영혼에게 이제 자비주의자는 세성사 때처럼 깨끗한 영혼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죄와 천벌까지도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제2의 세례성사라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언제 천벌 다 없애버리는 성사가 무슨 성사예요? 세례성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만들어버리겠다. 그런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자비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9일 동안 내가 이 기도를 한다면 나는 1년마다 세례성사 때처럼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 혁명적인 거예요. 지금 얼마만에 한 번씩 옵니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생겼다? 2000년도부터 생긴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00년에 자비주의의 제정됨으로 해서 이런 특전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특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걸 찾아야 한다. 그래서 자비신신 중에서 가장 큰 은총이 큰 것은 자비주의를 합법적으로 지내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만 자비주의를 할까요? 쉬고 계시면
대장녀분들도 챙길까요? 자, 이런 기도를 우리 대장녀 되신 분에게 해볼까? 그리고 우리 성당에 나갈까? 쉬고 계신 분에게 얘기하면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책을 2,000원짜리 하나 사서 줬어. 우리 같이 기도해볼까? 안 나와?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음식점, 거기서 거하게 대접을 하고 한번 나와볼래? 그럼 부담스러워서 봐. 이게 거신 방법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빈말로만 안 나와. 어떻게든지 별의별 연구를 해서라도 꽃을 내야 하는 것, 그 영혼, 밀특전을 줘야죠. 이제 서술가라가 이래야죠. 그래서 자비주의는 위대한 주의인데, 이런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를 데려가시라면 기왕에, 어느 때 데려가세요? 기왕에 여러분들 데려가시려면 어느 때 데려가시는 게 좋아요? 자비주의다. 그렇게 기도지 않으신 분들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자비주의에 돌아가세요. 그 대표적인 되신 분이 요한마을 2세 교황님은 자비주의에 돌아가셨어요. 자비주의에 성인이 되셨고 복자가 되셨고, 그렇게 자비를 사랑하시고 자비주의를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하더니 자비주의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진정 열심하신 분들이 자비주의를 인정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도는 꼭 챙기셔서 이런 자비주의를 이런 특별한 영혼 상태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해당해요. 그 다음 네 번째, 자비의 시간. 자비의 시간은 세 가지를 지켜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세시 정각,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주님 순환수상,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자, 두리뭉실 해가지고는 안 돼요. 왜? 오후 3시에, 어떻게 보니까 오후 3시 5분이 됐네. 지금 해야지.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돼.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주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세 가지 지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키든 안 지키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시 정확히 지켜라. 조건이에요, 조건부만. 물론 외국에 가면 우리 시차 같은 데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3시 만약에 고속도로에 운전하다가 휴게소에 딱 가셨어. 시간을 보니까 3시 10분이 남았어. 고속도로 가자. 그래서 진입을 하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3시 5분이 됐네. 아이고, 5분 지나가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셔서 운전을 해. 그런데 화물차가 덮치게 하려니까 또 놀래서 또 기도를 해. B라는 영어는 10분 남았구나. 차를 그쪽으로 뺍니다. 조용한 가운데로 빼서 3시 땡땡 치니 거기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3시 기도를 해. 그러면 A라는 영혼이 좋겠습니까? B라는 영혼이 좋겠습니까? B라는 영혼이 좋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식당을 하는데 손님이 3시에 지금 막 밀려오는데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음속으로 어서 오십시오 손님 보면서도 3시에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기분을 견디게는 그렇게 챙기시라. 왜? 자, 나는 내 앞에 오는 영혼이 내가 숨 떨어진 그 순간에 나의 유산을 다 준다 이거예요. 숨 떨어진 순간에 내 인종을 보는 영혼에게 준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숨이 다 끊어진 다음에 5분 후에 영혼이 딱 와서 아버지 유산을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유산을 어떻게 했어요? A라는 변호사한테 유임했다면 눈이 깜빡거리시고 B라는 변호사한테 유임시켰다면 입이라도 움직여보세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많이 딱딱 없다 이 말이에요. 몇 분 늦었는데 5분 늦었는데
세시가 얼만큼 중요한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시를 정확히 지킬 것, 이 말이에요. 그 아까 식당에 비급한 그런 상황일 때는 마음속으로도 세시를 지켜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순환을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중재기도 하지 마라. 성모님도 찾지 말고 수호성님도 찾지 말고 예수님께 직접해. 이 세 가지가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자, 셋이 정확하게 지킬 것,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할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 직접 기도할 것,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영혼이 청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다 들어주겠다. 이 자기 시간에는 이 세상의 모든 바닷물을 다 끌어서라도 그 영혼에게 줘버리겠다. 이 세 가지를 지킨 영혼에게. 이게 약속사항이다.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그러는데 이 서기복자에서는 자기 기도단이 생겼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시는 분은 모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2년 동안에 서기복자처럼 자기 팀이 요일별로 팀을 딱 짜놓고 팀장 정해놓고 어떤 일이 있다도 우리 팀에서는 이 셋이 기도를 바치자. 그래서 요일별로 팀을 다 짜놨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분당이 없어. 여기밖에 없어. 서기복자가 보통 분당입니까? 특별한 분당입니까? 특별한 분당. 아시아권에서도 제일 많은 분당이야. 폴란드는 물론 좀 시키다고 해. 내가 생각할 때 폴란드도 요일별로 팀별을 내가 정해놨는지 안 정해놨는지 확인을 못 해봤지만 폴란드도 없을 것 같아. 대신 폴란드는 어떻게 하느냐. 3시 되면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성당에 와. 그리고 3시 기도 끝나고 각자 또 쓱 집으로 가. 이렇게는 한다니까요. 폴란드에서. 그런데 팀별로 짜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팀에서 3시를 지키자. 왜? 예수님 수명하는 임종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숨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요일별로 딱 지켜버리니까 예수님이 숨이 넘어가려고 못 넘어가. 이런 특별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천지가 개벽하는 건당이에요. 지금 이 서기복자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 행일사에 이렇게 많이 나오셨잖아요. 2시간 동안 강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나오려고 그랬어요? 집에 있지. 참으로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다. 그래, 이틀 전에 꿈을 꿨는데 저는 꿈을 잘 꿉니다. 꿈에서 신학적인 풀이를 참 잘합니다. 그런 특권을 받았어요. 왜? 다니엘이 꿈풀이 박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호천사 이름을 제가 다니엘이라고 지어놨거든요. 다니엘, 내가 이래저래 꿈을 꿨는데 이거 좀 해석해줘. 그러면 신학적으로 탁 해석해요. 근데 이틀 전에 꿈을 꿨는데 이 서기복자 꿈을 꿨는데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장을 받아갔어. 그런데 한 3, 40년이 졸업장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오라고. 그래서 이쪽에 뭔가 있는데 졸업증을 나는 졸업증 내용도 몰라. 누가 만들어놨는지도 몰라. 일단 졸업장이 있어서 여기 여러분들 졸업장 있는 애에서 다 나눠줘서 그 3, 40년 되는 거래요. 졸업장 못 받은 애들이죠. 고등학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3, 40명이 다 그 졸업장을 받고 한 사람이 그 중에 학생이 그러니까 졸업장! 그러고 예수님의 순환을 모시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졸업장이 어디가 있어? 옳거니 서기복자 자기 팀들이구나. 하느님이 그분들을 자기 팀들에게 자기의 졸업장을 줘버리는 거구나. 아멘요. 그런 분당이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자기단들이 이 하느님의 자기 졸업장을 다 주다니 저도 처음 느끼는 네.
아무리 여기저기 졸업장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이런 내용 들어간 졸업장 보셨어요, 여러분들? 못 봤잖아요. 어디서 본다? 서기복자에서는 본다. 그래서 자비의 시간은 엄청난 거고, 다섯 번째, 자비 신심 전파입니다. 다섯 번째 골동품이에요. 자, 자비 신심은 저처럼 강의만 하는 것이 전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그 말은 아니다. 누가 자비심 전파다? 바로 자비 사도단들이 생겼잖아요. 지금 한 3, 40년 됐죠, 여기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자비 사도단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자비 사도들이 이렇게 요일별로 힘이 딱 짜져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자비 사도단들의 여러분들의 졸업장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겁니까? 저는 성령의 대신 이 자리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변호사로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비 사도단을 보내는데, 그러면 어떤 자비 사도단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도자처럼 사는데, 수도자들은 수도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도의 공동체. 그러면 수도의 공동체를 설립하란 말입니까?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수도회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 그러면 나는 수도자처럼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 겁니까? 수도자의 복장이 유니폼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 수녀님처럼. 내가 입고 있는 이 복장이 무슨 복장이다? 수도복이다. 수도복이다. 그러면 우리 수녀님, 신부님 성모일절을 매일매일 의무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하나의 자비 사단의 수도자들이 됐으니 나에게도 의무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무 기도가 1일 1선이요. 하루에 한 가지 선에. 이것이 자비 사도단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 다음 갑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다? 수도원이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 무슨 복장이다? 수도복이다. 그러면 성모일도를 해야 하는데 이 성모일도가 무엇이다? 1일 1선이 성모일도다. 그러면 1일 1선을 어떻게 할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아, 나는 힘이 있으니까 노력봉사하겠습니다. 서빙이다. 아,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누워가지고 병치레만 비실비실한다. 그러면 누워가지고 어떻게 선행하면 되죠? 기도하면 돼. 기도선행. 그리고 나는 말로 선행하겠다. 왜? 어떻게 선행한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선행. 이 셋 중에 하나만 매일매일 해도 성모일도를 하는 거다. 1일 1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딱 심판하실 때 우리가 쭉 나오자는 심판의 기준,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아픈 사람, 없는 사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네 영혼이 죽어서 나한테 왔을 때 나는 너를 그것으로 심판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가지 무엇을 했습니까? 선행을 했다. 그러면 심판 때 하면 너는 매일매일 1일 1선으로 이 선행을 완성했지. 심판 그 영혼에게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겠습니까? 안 내린다. 왜? 이미 매일매일 그 심판의 기준을 충족시켜버린 거예요. 1일 1선이. 그러면 이런 영혼들이 죽을 때에는 제일 우리가 죽는 순간에 뭐가 들어오느냐? 죽음의 공포라는 것이 들어. 그런데 내 자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죽음의 공포마저 없애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 죽음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으로 여러분들은 수도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됐다. 여기에 유인물에는 제가 안 적어놨지만 파우스나 수녀님에게 마지막 수도회를 설립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수녀님이 고민합니다. 어떤 수대를 세울까? 관상수대를 세울까? 활동수대를 세울까? 아주 고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민중수도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중수도원은 사제단들이든 우리 수녀님들이든 평신도들이 총 틀어서 하느님 자비 신심에 혁명적으로 이 신심을 일으키는 수도, 이게 민중수도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자비수도회, 이것이 민중수도예요.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제2의 성령 강림이랑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새하늘새 땅에 개념에 엄청난 순간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릇을 키워보세요. 다 보입니다. 그릇을 안 키웠을 때는 안 보이는데 그릇을 키우면 그 모든 것이 이 영혼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새하늘 새 땅 이 천지가 바뀌는 이게 개념이라 우리 영혼에 어떠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느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나의 영적 부산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의 얼마나 큰지 혁명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들은 복받아 보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시간들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본당이 어느 본당이 있죠? 아까 우리 식당에 가는 거 가까운 본당이 무슨 본당이죠? 도돈. 네, 도돈 성당에 제가 제주도에 두 번째 나와서 강의를 했을 텐데, 거기는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게 아니고 입구에 딱 모셨습니다. 크게. 맞죠? 입구에 모셨는데 오시는 신자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들의 애로사항 다 얘기하십시오. 건강이든지 물질적인 거든지 공부든지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왜? 예수님 나와 계시니까 거기서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신 것도 좋지만 거기 모신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원족 교회에서는 아주 시골이 조그만 본당인데 특강을 해서 날 가봤을 때는 신자분들이 입구에 딱 신부님이 모셔놨는데 들어오시는 마다 이 틀을 붙들고 동안 뭐라고 하시고 성당에 입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해서 붙들고 물어봤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손주가 많이 아프다고 서울에 연락이 왔는데 손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 농사 걱정해서 농사 기도했어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신부님께서 하고 싶은 데서 붙들고 다 하세요 그러셨어요.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이제 주상화를 집에 가지고 갑니까? 모시고 갑니까? 자, 여기에서 딱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 집에 성화 있어? 그러면 무슨 취급했습니까? 물건 취급합니다. 그죠? 성화 있어? 물건 취급합니다. 예수님 초상화 모셨습니까? 무슨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대화하실 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육이 끝나면 전부 집에 이제 모시고 가는 겁니까? 가지고 가는 겁니까? 모시고 가고 집에 옥자를 딱 만들어내서 우리 집의 전체를 관장해 주십시오. 임금님. 그 말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임금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 쌈박질 할 때 제일 무서운 놈이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고 되던 놈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예수님도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되도록 그래야죠. 그리고 이 신심의 핵심은 의탁과 자비입니다. 두 가지를 이제 요약합니다. 신심의 마지막 쭉 내려가서 하느님 자비의 총체적인 선물 말고 그 밑에 하느님 자비의 신심의 핵심은 무엇과 무엇이다? 하느님의 의탁과 이웃의 찬양. 자, 여기서 봅시다. 의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님에게 의탁합니까? 하느님께 의탁하는 겁니까? 하느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도 형제하고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관상수도의 영성입니다.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예요. 관상수도에 자비는 이웃과의 베푸는 거예요. 이거는 활동수도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관상수도의 영성과 활동수도의 영성을 딱 십자가를 겹쳐놓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가운데 못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가 되죠. 이 못질이 공부다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왜? 이 두 영성이 떨어지지 말도록. 그래서 자비의 신심의 핵심은 의탁과 자비. 관상수도의 활동수도의 관상의 영성, 활동의 영성. 이게 겸해진 것. 어마어마한 영성이에요. 그래서 수녀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내 자비를 하는 영혼들은 성덕으로 빨리 성인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왜? 이 영성이 이렇게 관상수도의 활동수도의 영성이 다 겹쳐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수도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자격이 있잖아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하느님 자비의 총체적인 가치를 읽어볼까요? 하느님 자비의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하느님 자비의 총체적 성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5절 예수님을 주신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 제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지난번에 고백성 잡았더니 뭐랄까 미치겠어요. 이걸 하면 안 돼, 안 돼 하면서도 말려들어요. 아하, 바오로 사도가 신앙 고백을 통탄합니다. 주님, 내가 선행을 하려고 하면 바로 옆에 악이 도사리고 있어서 방해를 합니다. 나는 이걸 하면 안 돼, 안 돼 하면서 결국 그걸로 말려들어 버립니다. 이 법칙에서 누가 나 좀 꺼내 주십시오. 이게 바오 사도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이거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는 이걸 하면 안 돼, 안 돼 하면서 또 말려든다. 이 법칙에서 꺼내주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때 고맙게도 하느님께서는 아들을 시켜서 그 법칙을 꺼내준다. 그게 이제 이 성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신앙의 법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누구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 자기의 총체적인 자기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느님 자비의 총체적인 무엇이다? 선물이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비의 은총은 하나의 뜻하기라는 그릇으로 그러니까 은총을 아까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릇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그릇은 얼마만큼? 하늘하고 땅만큼. 자, 이 수녀님께서는 같이 읽어볼까요? 네, 파우스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녀님이 1905년에 태어나셔서 193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몇 년 사셨을까요? 33년. 33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의 피는 예수님 피하고 제 피하고 섞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3년 사셨으니까 33년 사셨으니까 수녀님 피도 섞였으니 몇 년 사셔요? 33년. 그러면 여러분들의 피는 예수님하고 같이 섞으겠습니까? 안 섞으겠습니까? 섞으시면 이제 33년 사시하고 수녀님은 그렇게까지 예수님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수녀님이 평소 대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동료 수녀님 2차전 일이 곧 일어납니다. 우리 수도원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마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려면 이 폴란드 수도회를 당황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1938년도
수녀님이 딱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39년도 2차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독일에서 맨 처음 쳐들어온 나라가 폴란드요. 수녀님 예언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독일의 탱크들이 이 수도원에 밀고 들어오는데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수녀님들이 문을 붙이고 기도합니다. 파우치나 수녀님 무덤에 가서 하시는 수녀님도 계시고 불고기에 하시는 수녀님도 계시고 수녀님 우리 수도에는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독일 군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지켜주세요. 폴란드 수도가 걸려 망가졌는데 이 수녀님이 계신 수도에는 하나 망가지지 않았어요. 수녀님 에어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차 대전 도중에 폴란드의 지식인들, 교수, 의사, 신부님 이런 분들을 붙들어다가 그 유명한 수용소 아시죠? 무슨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 거기서 가스실에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밤마다 큰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렸을 때 그 옆에 감방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공포랑 말할 수 없어요. 그 가보신 분들 계실 거야 아마. 그 비참한 그 순간에 가장 위급할 때 자비스러우신 하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신실이 그 교도소 안에서 불꽃처럼 일어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데 그게 전쟁이 끝나고 폴란드 파tik 시작하고 그러면 전 세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한 신부님이 그 2차 대전 도중에 피해 다니다가 이 상보를 피해 다니는 도중에 져서 가슴에 꼭 껴안고 예수님 저 좀 살려줘서 우리 고국인 미국에 갈 수만 있다면 저 살려줬다고 이 세상에 전부 알리겠습니다. 해서 러시아를 해서 미국에 탈출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라고 그때부터 인쇄해서 미국에서 자기 신신 바람을 전 세계에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쭉 밀고 넘어와가지고 마지막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낙동강. 이게 지금 암호선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완전히 적화되거든요. 그때 위해군 병사로 오신 미 병사분이 서울의 최익철 신부님 부산에 피난 왔어. 서울의 노기남 대주교님도 피난 왔어 부산에. 그래서 최익철 신부님이 주교님 한국 전쟁이 끝나도록 우리 이 자대 기도를 바칩시다 해서 노기남 대주교님이 승인을 하시고 인쇄해서 부산에서 신자분들에게 배포하고 한국 전쟁이 끝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 그래 한국 전쟁이 휴전으로 딱 끝나버린 거예요. 어떤 열강국들이 휴전으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신자분들에게 간절한 기도로 한국 전쟁이 중단시키는 겁니다. 우리 그걸 아셔야 해요. 그래서 이 자비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고 자연의 섭리를 막 바꾸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든 변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 이 자비주의까지 기도로서 전부 보충해 주신다면 여러분 가정은 이제 행복으로서 또는 이 자비의 사도단들이 여기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뒷받침 다 해주셔야 해요. 이 사도단들이. 그래서 제주교구에 이 자비의 신심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도록 천지가 개벽할 수 있도록 여기서 불꽃이 일어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50까지 할 거 여기서 딱 끝내는 것이 좋겠지. 그렇게도 영광으로 하셨습니다. 영광이 성과 성과